할렐루야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너희 이르게요 그리고 나의 이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종교개혁주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막도 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문제 앞에 인간적으로 낙심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우리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계절 가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거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저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추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한 역사 이후 초대교회의 붐을 거쳐서 1500년간 유럽을 정치적으로 다스렸으나 예수님과 성경이 사라지고 주님 대신에 세상에 들어와서 혼탁해졌으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같은 선진들의 각성으로 1500년간 이어온 가톨릭을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혁신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가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영혼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던 선진들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있으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마틴 루터 같은 주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목회를 감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일어나고 살이 붓고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1절, 그리고 띄어서 29절, 34절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1절 2절 찬양대가 하시고 간주한 다음 4절은 우리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찬양대의 큰 격려가 된 줄로 압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더욱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선상에 와 있는지 돌이켜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제자들도 항상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높은 그러한 권세의 자리로 따르는 걸로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 그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중세시대 교회가 가톨릭 교회죠.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그 교권에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세력이 있었지만 그 세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무지하고 세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그런 교권이었습니다. 교황권과 그 신부들의 모습과 그 성당의 모습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이 일어났죠. 그분이 이제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를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할 수 없는 정말 은혜밖에는, 그 자비와 긍휼 은혜밖에는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가 내건 모토가 있었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며 나의 신앙의 총착점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준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PPT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법이 없어요. 가시는 그 길이 아주 정확하셨어요. 분명하셨어요. 메시지도 한 가지였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16장의 마태복음 16장 여러 그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우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전 우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렇게 첫 번째 십자가 고난 예고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화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한테 들면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구나. 그게 첫 번째 순한 예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근데 제자들은요 따라다니면서 그 십자가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베푸는 거, 또 문둥병자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 그거는 막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고 그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물고기 떡 2덩이와 아니죠. 오병이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이렇게 먹이는 그 사건. 이 무한리필의 사건이죠. 무한리필. 하나님 나라는 무한리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이렇게 경쟁으로 사느냐? 우리의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빨리 가서 그 파이를 내가 먼저 선점해서 가져야 되는 일정한 것.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무한리필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계속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의 만나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은 지금 망가진 세상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망가진 몸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옛 아담은 죽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아담 그 옛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다시 내가 이제 옛 아담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처럼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무한리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게 또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현실 세상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곧 또 현실 세상이 우리 앞에 눈에 앞에 닥쳐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돈 없으면요, 요즘 기름도 넣지 못하는 세상. 전기차가 앞으로 나온다 하지만 아직은 2035년까지는 기름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 기름값을 벌려면은 또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힘든 이 도상의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살다가 우리 머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발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손과 발은 이제 이 땅의 것에 또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순이 여기 두 제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제자는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따라다녔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에게서도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이제 어머니가 먼저 그 두 제자가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그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냥 세베대 부인이에요.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부인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 척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내 언니 마리아 아들 예수님이 뭐 새로운 왕국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사촌 우리 야고보 요한 사촌이니까 우리 잘 봐주겠지 하고 청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목사님의 설교에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살로메가 그 두 아들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인사청탁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죠.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만드신다니까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 주님 보좌에 예루살렘까지 여기 왔는데 입성 바로 앞에 뒀는데 큰 무리도 따르고 하는데 예수님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 야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좌편에 또 우편에 보좌에 가시거들랑 그렇게 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지극히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세상의 그 자리를 아주 갖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두 아들도 아마 어머니한테 얘기했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당시 너무나도 압제받는 그런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좀 해방시켜줄 분이 오면 좋겠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런 어떤 구세주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런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런 다윗의 혈통을 잇는 다윗 왕자의 그 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죠. 3가지 물으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큰 자리, 높은 자리 원하느라고 나를 따라왔니? 사실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거야. 그리고 낮은 자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야.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란다 하고 그 이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오래오래 사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차피 어느 날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평생이 긴 것 같아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들은 10대, 20대 그 즐거운 축제를 즐기려고 갔다가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여기서 산다면 여기서 사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 생 다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셨어요. 자, 이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어서 29절, 34절 우리가 읽었을 때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 큰 무리 제자들, 저들은 아주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소경이 막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니까 이 거지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면서 큰 무리가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데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고. 길 가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 절로 가. 그게 무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소경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혈루병 여인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없고 비천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 특별히 만났냐면 우리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린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떤 잘못된 것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악령에게 시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망가져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망가져 있어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빛을 보지 못해요. 본다고 하면서 눈 떠서. 우리가 말은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 줄 알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소경 고쳐주셨잖아요. 벙어리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본 병자들만 고친 것 보고 병자들만 고치나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메시아 왕국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은 저쪽 이야기고 오늘 살아가는 거 여기 이야기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도 아직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 어마어마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아요. 물론 문화 예술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저도 막 기가 질려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의 문화 예술일 뿐이고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있을까? 우리 한번 개신교인이라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개혁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저 큰 교회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큰 오페라단이 있고 뮤지컬을 할 만한 실력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저 남미의 왜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이 그렇게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가 한번 생각해요. 저 아프리카에 그 우물도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왜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올까 생각해야 돼요. 또 유럽, 배부른 유럽, 이제는 자기 뜻대로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그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더니 지금 부자가 되고 나니까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런 사람들이요 다 뭘 추구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추구해요. 소돔과 고모라.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작아져 버렸어요.
카톨릭이 세운 성당들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성당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때는요, 천막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한때는요, 깡통교회가 은혜로웠어요. 비행잠 깡통, 알죠? 저 전주 안디옥교회가 깡통으로, 그래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거기 교회 아무 편의시설도 없는 데가 은혜로웠다고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가 돼가지고 다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교회는 안 찾아가요. 기도원에 안 가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요즘. 이게 종교개혁주의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두 제자는 높은 자리 구하는데 두 소경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저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현실 속에 살면서 이 모순된 이 세상에, 비합리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리 질러야 할 것이, 나도 저 높은 자리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경은 높은 자리 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높은 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두 소경은 그런 소리 안 질렀어요. 다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숨을 좀 쉬게 해달라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숨 쉬고 싶어 하는데 높은 자리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 그냥 내가 이 죽고 싶은 이 현실을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큰 무리들은 잠잠해, 좀 조용히 해 하는데 큰 무리와는 상관없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여기 옵탈모스라고 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옵탈모스, 그 뜻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 뭐 원하냐, 소경한테 가서 뭐 원하냐 물어보잖아요. 소경이 눈 뜨는 거 원하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게 해주기를 다 알아요.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죠.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에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소원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 여러 많은 소원 중에 정말 시급한, 정말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소원,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기를 원한다. 빛이라는 게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진리와 생명.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두 소경이 왜 옵탈모스라고 했을까? 옵톨로지, 오늘 안과를 제가 이제 검사하려고 하니까 옵톨로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옵탈모스, 거기서 나온 말인데 빛, 빛을 보기를 원한다. 깜깜한 어두움에 사는 이 인생이 봐야 할 빛, 생명, 이 숨막힐 것 같은 이 인생이 호흡을 누려야 할 그 생명,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진정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빛을 주시는 분, 이 인류를 향하여 누구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날 잘 따라온 제자들이었지만 그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 소경이 여기 34절 마지막 보면 저들이 빛을 보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제 내가 그만큼하면 됐다. 정말 주님 메시아 왕국 오시는 그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믿음에서. 저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순이 있다 그래요. 예배당 문만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 현실의 삶에 막 싸우는데 그 우루과이 월드컵 축구가 일어났을 때 우루과이 선교사 전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 우루과이 선교지에 있을 때는 우루과이 백성들 위해서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우루과이가 최고다 이러고 그렇게 하던데 한국하고 우루과이하고 축구 시합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 이겨라 어떻게든지 우루과이 지고 한국 이겨라. 선교사로 갔는데 우루과이를 그러더란 게 그러니까 선교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착해져서 다 우루과이 이러는데 이해관계 딱 들어가면 그냥 본성이 나타나서 한국 이겨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또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 제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지 이게 현실을 살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이 두 제자 두 소경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쪼록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 only Jesus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겠어요. 그런 우리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간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 붙잡으면서 두 제자의 소원보다는 두 소경의 소원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빛을 오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33장 1절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네, 드리신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눕니다. 통과 선교를 위해서 김정한 청년이 선교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인수 목사님, 문혜경 사모님의 찬양 집회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우리 이인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사례를 드렸거든요. 특별 강사 모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사례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하시는 사역이 또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넘쳐나는 그 많은 복음 전도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통가 선교회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수 목사님 또 사모님 찬양 집회 다니시는데 많이 또 힘드시기도 하고 어려웠겠지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원도 채워주셔서 귀한 마음 받으시고 주님 이렇게 받은 사례를 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시는 그 앞길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열의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유통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분들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박은식 목사님 여기 7반을 꼬매셨는데 피를 많이 흘리셔서 7반을 꼬매셨는데 회복되셔서 오늘 퇴원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성찬식을 다음 주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시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여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개혁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도 개혁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